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그냥 서울 쪽은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이름도 희한하더라고요. 흰남도던가요? 흰남도 이름도 참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흰남도라는 희한한 말도 다 있다. 어떻게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을까? 근데 하여튼 희한한 태풍입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힘도 엄청 셌는데 또 우리나라에 올 때는 또 많이 약해졌어요. 다행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우선은 이 우리나라 쪽이 아무래도 태평양보다는 수온이 낮으니까 기온이 낮아가지고 좀 거기서 힘이 많이 빠졌고 또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굉장히 빨랐어요.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통과하는데 너댓 시간 걸리게 마련인데 한두 시간 만에 지나가 버렸어요. 보통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또 이 바람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약해졌다 그러는데 근데 서울 쪽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강원도 쪽에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근데 이제 남쪽에는 비도 많이 왔지만 그보다는 그냥 특히 남해안 파도가 얼마나 센지 무섭지요. 진짜 파도는 정말 무서워요. 저도 이제 바닷가 살았으니까 파도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는데 태풍이 치면서 파도가 치면요 이 바다에 방파제가 있어요. 한 2, 3m 되는 두께 2, 3m 되는 두 사람이 누울 만큼 넓은 그런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걸 그냥 깨뜨려요. 그냥 태풍에 파도가 내리치니까요. 밤낮이면 깨집니다. 그냥 쫙쫙 깨져요. 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운대 그 바닷가 옆에 베니아판 떼더라고. 바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아이고 저 어림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콘크리트 벽도 깨뜨리는데 무슨 베니아판 떼가지고 어떡하노. 나중에 보니 다 응만됐더라고. 나중에 뉴스 나오다 보니까 그 집 다 응만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베니아판 떼고 이제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참 단순한 생각입니까? 아무쪼록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들 위로하시고 피해 당한 사람들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이쪽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가 올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쉽게 넘어가서 참 감사한 일이죠. 모쪼록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곧 또 추석이에요. 곧 추석.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벌써 이제 고향에 가신 분, 또 부모님 뵈러 가시는 분들, 산소 또 가서 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하여튼 이 추석 되면 또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만나는 또 그런 좋은 날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주보에 나눠드린 것처럼 제사하지 마시고, 추석 감사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의 모범을 잘 나눠드렸으니까, 이 감사 예배 잘 드리고, 또 가족 간에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2년 20년 전이네. 그죠? 2020년 전.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 월드컵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죠? 월드컵 대한민국 2002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본선에는 나가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런데 이제 그해 2002년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딱 등장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팀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가 16강이 들어갔어요. 와, 그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온 나라가 떠들서 막 만세 부르고 히딩크 막 띄우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축구대표팀의 감독인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했죠.
16강에 들었으니까 일단 내가 이 팀을 맡은 목표는 이루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아직도 나는 승리를 하고 싶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승리를 더 하고 싶다. 나 더 이기고 싶다. 앞으로. 과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8강도 진출하고 다시 또 4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야, 그래가지고 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한 번도 16강 넘어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8강도 못 들어가 보는데 제대로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4강까지 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이후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또 그 말 다 알아가지고 뭐 이리서 뭐 좀 더 하고 싶으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먹고 싶다는 거, 배고파다는 거, 이게 참 강력한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안 먹고 살 사람 없어요. 먹어야 된다. 식욕이라는 거, 강한 본능 중에도 가장 강한 본능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당연한 본능이니까 배고픔 자체가 죄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배고픈 게 뭔 죄예요? 배고픈 게 뭐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은 배고픈 게 죄는 아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면 율법대로 배상은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배고파서 그랬어. 아유 안 됐네. 그러지. 나쁜 놈이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배고픔이라는 것, 이게 때로는 사람 보러 해보면 그 배고픔에 그만 해서 안 될 짓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의욕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어떡하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26절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려줍니다. 뭐라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먹고 살려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좀 뭐 배부르, 나 그거 안 해. 제대로 안 해주면 그래. 저 사람 배부른가? 아이 뭐 튕기네, 배짱이네, 배부른 모양이지 그래요. 배고프면 할 텐데. 배가 부르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배짱이구만. 그런 이야기 한다. 배고픔이란 게 참 참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배고픔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이 많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포도청에 끌려갈 수 있는 죄도 짓는다 이거죠. 알면서도 한다.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사흘 굶으면 군자가 없다. 사흘 굶으면 군자가 없다. 그때 되면 다 그냥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고. 무슨 험한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 군자라고 폼 잡고 있지만 굶어봐라. 임금도 굶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흘 굶으면 도둑질도 한다. 그런 말도 있고,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놈이 없다. 담도 넘는데 도둑질하는 거지.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사흘 굶으면 그냥 담을 넘는 게 아니고 포도청 담도 넘는데 대단한 것이 그거는. 그럼 나라 질서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뭐 세상 막장 가는 거지. 하여튼 사람이 사흘 굶는다는 게 상당히 한계인 것 같아요. 사흘 굶기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금식도 언제부터 진짜 금식 제대로 하려고 하면 며칠 하면 사흘 금식. 금식은 사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흘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열흘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 금식이 고비라. 그걸 넘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더 금식할 수 있대. 근데 되게 사흘을 잘 못 넘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요, 하루 3끼를 못 넘기는 거야. 3끼를 못 넘겨. 그래서 그냥 또 먹게 돼요. 금식이라는 것, 사흘 굶는다는 거, 사흘이 겁이 들어요. 근데 배고픔이라는 것, 이게 극도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비를 탁 넘기고 나면 이제 배고픈 것도 덤덤해져. 그냥 그래요. 사흘, 나흘, 다섯 일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뱃속에 포기를 한 거지, 포기를. 어쨌거나 사람은 배고픔이라는 것, 식욕에 대해서 사람이 말이죠.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일같이 먹잖아요. 안 먹고 못 견디지. 뭐라도 먹어야 돼. 가만히 있다가도 끼니 되면요, 뭘 먹어야 될 텐데 찾는다 이거죠. 냉장고도 열어보고 어디 싱크대도 열어보고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는 거죠. 안 되면 나가서라도 사 먹고 되지. 이 배고픔이라는 게 사람을 막 움직입니다. 먹을 거 찾아서 움직이게 한다. 배고픔만 그런 게 아니다. 진짜 먹지 못한 배고픔만 아니고 히딩크 감독이 말한 것처럼 16강에 들었지만 나는 더 승리하고 싶다. 더 승리의 배가 고팠다. 승리에 대한 강한 욕심, 그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 성공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다 강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냥 나는 뭐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했습니다. 그래 성공한 사람 없어요. 몰라 뭐 진짜 뭐 천재 중에 천재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되는 건 몰라도 보통 사람은 다 노력해서 되지,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노력한 데는 못 따라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게 뭔가 하고 싶은 성취욕이라고 하죠. 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욕심이 마치 배고픈 것처럼 나를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도 가고 그러는 거죠. 뭔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뭘 할 때 다 좀 욕심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면 10년 가도 그 자리,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제자리 걸음이에요. 뭔가 내가 좀 잘 믿어봐야지, 성경 한번 좀 읽어봐야지, 나도 성경 몇 번 읽어봐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성경을 펼쳐야 성경도 보게 되고, 기도도요, 자, 맞아, 내가 기도 좀 해야지, 너 읽었으면 되겠나, 새벽 기도 좀 해보자. 움직여야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힘드네, 힘들지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하지만, 아유 한두 번 나가보니 아이고 뭐 잠이 와서 내가 뭐 일도 못하겠고 못해, 이런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그만둬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돼. 사흘 고비를 넘겨야 금식이 그 다음 계속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새벽 기도나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고비를 넘겨야 돼.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면 다 할 수 있어요. 체질이 따로 없어. 고비를 넘기면 되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데 그래요. 자전거 배우는데 처음에 뭐 자꾸 넘어지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나는 자전거 못 탄다. 체질이. 그만둬버리면 결국 평생 자전거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하다 보면 오늘 갑자기 자전거 잡아주지도 않는데 가는 거야. 한번 딱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하루 만에, 어떤 사람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된다고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야예요. 자전거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에이, 나는 안 돼,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 생활,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고 선민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충 하지 뭐,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좀 해보자 하고 달려들면요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타고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타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고비 넘겨서 하는 거죠. 그럼 뭔가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 때로는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하듯이 담을 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욕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게 문제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욕망이 불타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겨우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 왕자 같은 사람. 참 그 사람 보면 안타깝죠. 왕자인데, 더구나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미남이었다. 모두 다, 야, 저런 사람이 있나?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훌륭해. 그런데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왜? 욕심이 너무 컸어. 우선 이 사람 마음에는요, 또 웬만하면 그냥 그래 좀 참을 수도 있다, 참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 악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 왕자에게 배달한 형제죠. 암논 왕자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압살롬 마음에 자기 누이 동생의 그 눈물을 보고는 원한을 품는 거야. 내가 암논 왕자 저놈을 죽이고 말겠다. 그런 강한 말이죠. 복수심에 불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달려가서 칼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봐야지. 왕자인데 함부로 덤벼들 수가 있나. 그것도 자기보다 서열수위가 높은데 2년을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다 기다리고 기회를 보다가 잔칫날 암논 왕자를 초대해가지고 말이죠.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그걸 쳐 죽였죠. 이 일을 안 다윗 왕이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아니 그렇다고 말이지. 다말 공주가 암논 왕자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화를 냈지만, 아니 압살롬이 그렇다고 암논 왕자를 감히 죽여? 이런 난 발칙한 놈이 있나? 뭐 너무너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3년을 지내요. 3년 동안 다윗 왕이 부르지도 않아. 가볼 수도 없어. 죄를 지었으니. 그리고 3년 뒤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왕국으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다윗 왕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서는 거야. 보니까 화가 나거든. 그래가지고 마주치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아. 그러니 이 압살롬 왕자 얼마나 또 원한이 맺힙니까?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갔어. 기회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겨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왕에 가서 아련을 하고 용서를 받고, 또 이제 다윗 왕이 그 자식인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 이 압살롬 마음에 말이죠. 원한이 안 풀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좀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해주고 말이지. 그놈 참, 그놈 나빴지. 이래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래, 내 원한을 완전히 푸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왕이 되겠다는 감히 욕심을 가지고.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안 돼. 순서가 안 돼. 순서가. 어떻게 해요? 왕이 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반역을 꾸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이나 또 다시 또 민심을 다독이고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끌어당기고 이래서 결국 4년 뒤에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하고 만 거죠. 대성공을 했어요. 뭐 그냥 다윗 왕이 혼비백산 도망갈 정도였다고. 그런데 결국 다윗 왕의 진압 부대와의 전투에서 피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게 그 인생의 끝이야. 원한을 풀지 못한 복수심이 마음에 불탔다. 복수심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결국은 멸망이 이른 사람.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려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왕이 되려는 탐욕이 그 마음에 불타가지고 심지어는 반역까지 하면서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탐욕이 지나쳐서 맹렬한 불에 인생을 불사르고만 불쌍한 인생이 된 거죠. 따지보면 압살롬 왕자는 나름대로 할 말은 있어. 억울해. 자기가 당한 것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탐욕으로 기엽고 채우려고 하니 그의 인생을 불사르는 참 불행한 인생 되고 만 거죠.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서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 자기는 나를 위해 충성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자기는 미워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이 됐단 말이죠. 정말 마음속에는 이 사울 왕만 죽으면 내 고생 끝이다. 그래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엔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모하는데 왕이 되고도 남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됐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 자기 손으로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욕심이 내 인생을 불태우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 발람 선지자도 그렇죠. 발람 선지자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영험했냐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그러니 온 땅에 뭐 세계 소문이 났어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축복받으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의 신하들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보니까 막 검은 보화를 꾀짝에 넣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줄 테니 가서 저 좀 저주만 한번 해주세요. 뭐 누구를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주면 된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답니다. 저주하면 안 된답니다. 그 돌아가가지고 모압 왕이 생각해, 이 사람이 검은 보화가 적었나? 좀 더 높은 신하들이 좀 가가지고 특별히 모셔오너라.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 어느 보니까 며칠 뒤에 다시 왔는데 보니까 아주 대단한 고관 대작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검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뭐 오시면 이렇게 높은 지위도 주고 높으신 어른들처럼 이런 사람처럼 출세도 시켜주고 검은 보화로 다 채워줄 테니까 와서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압 군대가 멸망을 당할 때 같이 죽임 당합니다. 높은 지위에 대한 출세의 욕심, 그 재물에 대한 탐욕, 그게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그냥 모압을 따라가가지고 멸망에 이른 어리석은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모압의 왕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출세의 탐욕이 그 마음이 확 불타오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지. 결국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바람에 인생 끝나버린 거죠. 이 성공과 출세와 부유함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심이 불타오르면 말이죠.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돼. 믿음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사랑, 탐욕이 불타오르니 결국 멸망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공과 출세와 부유함에 대한 그 배고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 예배에 대한 배고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배고픔, 찬양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지.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싶으면 그 배고픔이 있어야지. 그게 다른 어떤 것도 이기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말이죠, 세상 유혹에, 세상 시험거리에 믿음과 예배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나를 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삼켜야지.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영적 부유함, 영적 배고픔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부유함을 이루어야죠. 말씀과 기도, 예배에 배고파야 한다. 성령 충만에 목말라야 돼요.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특별 발탁돼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인재로 쓰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내려같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왕이 주는 모든 산의 진미는 바벨론 우상에 바친 것들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이거 먹지 말자. 왜? 너무너무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싶으면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잘 먹게 돼서 눈이 희둥그레질 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니엘과 세 친구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산의 진미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 그 탐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믿음에 불타는 게 더 큰 거지.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가지고 마침내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바벨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야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왕도 인정해 줬다.
다니엘과 제 친구의 이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더 컸다. 우리는 과연 신앙적인 욕망과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며 가느냐? 그거는 좀 뒤로 제쳐놓고서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그것부터 먹고 사는 것보다 해결하자 그러고 사느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있지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목적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 축복 인생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영적 배고픔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정말 놀라운 축복,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탐욕 중에 이제 뭐 제일 문제가 잘못된 탐욕, 악한 악독이라고 하는 악에 대한 탐욕, 이게 문제죠.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27절, 28절, 29절 석절 다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머지 석절 같이 읽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나쁜 건 여기 다 있어요. 나쁜 건 다 여기 다 있어. 뭐 우선 뭡니까? 아니 도대체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된 게 불량한 자라. 불량한 자라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야. 선한 것이 없는 사람, 악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인간이지. 못된 인간. 행동이 거치고 난폭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져서 이런 사람을 가는 데는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싸우려는 마음이 가득해.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건드렸다가는 진짜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라멕이 그랬잖아요. 라멕이 소년이 내 몸에 상처를 입혀서 내가 가서 그를 죽여버렸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내 몸에 해를 끼쳐서 가서 그냥 그를 쳐주겠다.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일이 빌비제. 이 사람은 그냥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살인과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 옆에 뭐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은 거기 벌어지니 어디 감히 근처나 가겠어요? 무서운 사람이지. 이건 그야말로 악의 마음에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활활. 악의 화신이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쩌다가 실수를 하다 보니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 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가 악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이걸 본 가인의 얼굴의 빛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어이? 뭐야 이거?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지? 인상이 탁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서 막 속에서 화가 치솟는 거예요. 이걸 보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착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찌 얼굴도 들지 못하겠냐? 지금 고개 팍 숙이고 화가 나가 이러는 거지.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래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러고 있냐? 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너를 원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호랑이나 맹수들이 말이죠, 먹잇감 잡으려고 할 때 다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다가가지고 한순간에 팍 뛰어나가서 먹이에 덮칩니다. 근데 그 맹수처럼 악한 죄악이 지금 내 바로 마음 문 앞에 나를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다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오기만 하면 팍 덤벼들어가지고 나를 움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나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니를 얼마나 원하는 줄 아느냐? 너 잡아먹으려고?
근데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진짜 살인극을 벌리잖아요. 가인이 들여나가서 아벨을 죽여버렸어. 정말 죄가 문 앞에 있다가 그냥 바로 드디어 놓았구나 탁 잡아가지고 그냥 살인을 하게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죄가 호랑이처럼 내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리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른다. 맹수가 먹이를 잡는 그 불타오르는 눈빛을 생각해보라. 그 악독과 탐욕이 맹렬한 불처럼 내 마음을 말이죠 사로잡아가지고 죄악들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창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죄악이 맹수처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차히 하면 저거 딱 좋겠네. 저놈만 다면 좋겠다. 원래 맹수는요 튼튼한 놈 잡으러 안 가요. 약한 놈 잡으러 가지. 그래야 쉽게 잡지. 튼튼한 놈 잡으면 아무리 딱 쫓아가도 먼저 달아나버리면 못 잡잖아. 힘만 빠지지. 그래서 저거 괜찮겠다. 저거 약하구나. 이런 생각 달려든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딱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었구나. 어림없네 생각 감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허술해. 보니까 믿음의 방패도 옆에 제껴놓고 구원의 투구도 무것도 벗고 있고 성령의 검은 그냥 녹슬어가지고 저 한쪽에 버려져 있고 이건 답이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불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불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감히 사탄이 근처도 못 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악독과 탐욕에 불탄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에 불타는 사람 되어서 사탄을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불량한 자는요 악을 꾀한다 했어요. 불량한 자가 뭐가 뭐냐? 악을 꾀한다. 악한 생각만 한다. 악을 저지를 계획만 한다. 왜? 이 불량한 자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비웃는 사람, 믿는 사람 없이 여기는 사람, 예배하는 거 비웃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비뚤어져 있어요. 악한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안다.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가 하는 말은요, 이 불량한 자는 그 입술에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뜨거운 불 어때요? 만질 수 있나요? 뜨거운 불 어떻게 만져? 불 가까이 못 가요. 불이 막 타오르면 진짜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불길이 막 타오르면 다 피하지. 그렇죠? 근데 이 불이 타오르는 입에서 말이에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악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저주와 악독이 막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왜 안 가게 돼? 아이고 근처도 못 가겠네. 그 사람하고 소위 말하는 말도 못 쓸 거 얼마나 뜨거운 맹렬한 불 같은지 그 사람하고 말도 같이 못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점점 멀어지지.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참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부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말부터 달라진다잖아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다 너도 나도 좋아해.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하는데 누가 싫다고 그래? 다 좋다고 그러지.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말이 사랑의 말이어야 돼요. 말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의 말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한다니까. 가까운 사람도 원수되게 만드는 악한 말이 아니고 선한 말로 원수도 화목해지는 축복의 역사.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탐욕과 악독이 내 속에 불타면 안 되고 믿음의 은혜가 불타야 돼요.
그러면 은혜로 오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말부터 달라지는 거지. 악한 자는 말부터 악하다. 선한 자는 말부터 선하다. 믿음의 사람은 말부터 믿음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선한 말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28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치장못을 이간한다. 패역한 자, 뭐 불량한 자나 패역한 자는 말만 다르지 같은 거죠. 사실상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 거칠게 짝이고 난폭한 사람. 이 사람 마음에 다툼이 가득해. 건드리면 싸워. 예? 그런 사람들, 사람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천국 어떤 사람 것입니까? 천국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지, 난폭한 자가 이 세상 다 차지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멸망이 이루고 마는 거지. 우리 하나님 정말 온유한 자는 심지어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새하늘 새 땅도 받는 거예요. 저 천국의 축복도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거고, 부드럽다는 건 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톡톡 튕기면, 딱딱하게 굳은 건 톡톡 튕겨요. 그런데 부드러운 건요, 감사 들어갑니다. 그냥 같이 앉는다.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뭐 몽실몽실 부드러우면요, 뭐나 탁 치부더니 거기에 폭 들어가잖아. 그런데 딱딱하게 굳은 거는요, 튕깁니다. 온유한 마음이 돼. 튕기지 말고 품으라. 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받아주고, 은혜로 받아주고, 믿음으로 감사주고. 그렇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 피곤하고 지쳐요.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았잖아요. 그 죄 하나도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 사람은 자기 죄는 괜찮은 것 같아. 남의 죄는 하나도 없는 게 어스리면요, 그거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자기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왜? 온유하시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 어떤 사람은 남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못 참아요. 탁 튕겨내지.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이래? 못 참아. 품지는 못해. 왜?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정말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이 난폭한 자가 아니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악한 자들은 자기만 악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마지막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 그 이웃까지 끼어서 좋지 않은 길로 간다. 야, 참 이게 문제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은혜로 같이 간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도 같이 하자 그러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야 간다 봉사하자고 같이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야 같이 전도하자고, 안 하는 사람도 오라 그러고 같이 전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악한 자들은 야 뭐하네, 야 너 떼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리 와봐 이러면서 악한 길로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야 너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 내처럼 말이야 해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강포를 행한다고. 나처럼 주먹 배워, 나 주먹 배워, 나 니도 말 힘 좀 길러야 되겠네. 이러고 주먹질하고 이런 거 같이 배워가 같이 하는 거야. 깡패 같은 사람만 자꾸 불러 모으는 거야. 깡패를 만들어 진짜.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들이 모여서 점점 더 악한 세력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예수 믿고 믿는 사람 알아서 잘 믿으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친구가 되라. 그래서 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섬기면서 서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래서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그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서로 사귀며 살게 하시니까 이게 서로 끌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포 환자가 이웃을 끌어다가 더 악하게 인도하는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자까지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가게 하고 또 섬기는 사람은 또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또 안 하는 사람도 끌어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게 하니까 이게 은혜죠. 오늘도 예배하는데 혼자 올 수도 있지만 야, 너 그 예배해야지. 수요일 예배도 가자. 또 데려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 혼자 예배 보면 됐어? 그게 아닙니다. 아무개 지사님 좀 수요일 안 나오세요. 같이 갑시다. 아무개 권사님 수요일도 새벽기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좀 해봐라 이거죠. 그게 바로 진짜 내 속에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불타는 게 그 옆에까지 같이 불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선한 친구들이 가득해서 또 은혜 가운데 연약한 자까지 다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